오늘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6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건강에 관심 많으시지요? 저도 요즘에 건강에 부쩍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네이처지에서 1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사람들이 먹는 음식 중에 가장 건강한 음식과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 무엇인지 연구를 한 결과를 내어놓았는데요. 여러분 결과가 궁금하시죠? 먼저 몸에 가장 좋지 않다고 조사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빨간색이 가장 안 좋은 건데요. 어떤 것이 몸에 안 좋냐면 가공되지 않은 빨간색의 고기, 위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린, 버터, 가공육, 염분, 그리고 여러 가지 고기를 이렇게 갈아 넣은 토로 미트, 가장 몸에 안 좋은 것이 트랜스 지방.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뭐 튀기거나 뭐 이러면은 이런 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몸에 가장 좋지 않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가장 몸에 좋다고 조사된 음식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가장 top of the list에 가장 건강한 것이 바로 과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whole grain이 있고 야채, 이거는 조금 몰랐는데요. unsaturated fat, 이것이 몸에 좋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같은 것은 unsaturated fat인데 그것이 몸에 좋다고 하고요. 푸른잎 야채와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가장 건강한 것이 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일 많이 드시고요. 사람들한테 선물을 할 때도 우리가 가장 건강한 음식인 과일을 선물하는 것이 참 좋은 일 같습니다. 저는 이 아티클을 보는 순간 뭐가 떠올랐냐면요. 에덴 동산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무를 많이 만드시고 거기에 아주 맛있고 건강하고 풍성한 그런 과일들을, 열매들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아담과 이브는 뭐 먹고 살았을까? 저는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몸에 가장 좋은 다양하고 풍성한 과일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가장 좋고 가장 건강한 음식이고 성경의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향해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튀기고 볶고 데치고 삶고 이래가지고 사람의 손이 많이 닿으면 닿을수록 사람이 가공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안 좋아져요. 이거는 성경을 관통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요. 자꾸 사람의 손이 닿고 사람의 가공하고 이러면은 자꾸 안 좋아집니다. 이사야에 보면은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렇게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자도 건강하게 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대부분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고기 먹는 육식동물이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대부분 암으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리와 원칙,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fruit을요, 과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열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열매라고 번역하면은 조금 더 확장된 추가적인 의미가 담겨질 겁니다. fruit은 그냥 나무에 열리는 과일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열매는 우리의 인생에 비교를 하자면 내가 그동안 살고 시간을 보내고 인풋한 것에 어떤 결과를 우리가 열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인생을 이런 기준과 관점으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많이 성취했는가,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 얼마나 많이 사람의 인정을 받고 유명해졌는가,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몇 명인가, 이런 걸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생이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다, 초라하다, 아니면 만족한다, 이런 기준으로 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 우리의 존재를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굳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또 성도의 마음에 열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유명한 사람 되지 않아도 되고요, 많은 것을 이루고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하나님 별로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보면서 이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으세요? 또 여러분은 그 열매가 있을 텐데 이 열매는 좋은 열매일까요? 아니면 좋지 않은 나쁜 열매일까요? 우리 로마서 6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얻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지금에 와서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었습니다. 21절에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얻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은요, 우리는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대답하기 쉬운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쉽게 대답하면서 대화가 오고 가고, 이런 거를 스몰 토크라고 해요. 스몰 토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스몰 토크를 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저 스몰 토크를 잘 못합니다. 전 스몰 토크를 잘 못하는 이유가 임페이션트해져요. 왜냐하면 조금 더 이 알맹이가 있는 그런 대화와 대답을 하는 것을 더 prefer 합니다. 만약에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가 친교하는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딱 다가가서 여러분의 얻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게 대화가 잘 오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좀 이상한 눈으로 보실까요? 이상한 눈으로 보겠죠. 하지만 이 질문은 저는 성경이 너무 좋은 게 스몰 토크가 별로 없어요. cut to the chase. 바로 이 인생의 중요한 내용으로 바로 이렇게 도착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얻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정리된 답이 있으십니까? 누가 이 질문을 물으신다면 내 인생의 열매는 이런 열매입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모두 다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은요, 당연히 풍성하고 좋은 과실을 맺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실제로 year after year 좋은 열매를 맺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농사를 잘 짓고 싶고 좋은 하베스트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마음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의도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이 있고 좋은 열매를 얻기까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어떤 과정과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어떤 씨앗을 심었어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풍부한 수분과 영양분의 공급이 필요할 겁니다. 땅에서 풍부한 미네랄이 필요할 거고요. 질소를 포함해서 풍부한 비료가, 이 뉴트리션들이 땅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도 오염된 물이 아니라 깨끗한 좋은 물을 식물에게 줘야 되겠죠. 그러면 햇빛도 이제 햇빛이 잘 들어야 되겠죠. 햇빛이 잘 들면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플랜트가 흡수해서 이 칼본을 빼낸 다음에 옥시즌을 배출하고, 칼본과 이 뉴트리션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열매가 보통 이제 이런 유기물은 보통 칼본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 화학 이 구조를 바꾸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또 무엇이 필요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열매를 조금 맺고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어요. 왜 그렇죠? 아마 뿌리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뿌리를 얼마나 깊게 단단히 내리느냐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결정짓습니다. 우리의 삶을 저 사진에 대입해 보았을 때 여러분은 뿌리가 깊이 내린 성도입니까? 아니면 겉은 멀쩡해요. 겉은 아주 큰 차이가 없는데 뿌리가 아주 얕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뿌리가 별로 깊지 않은데 몸집만 크죠? 그러면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뽑히게 되겠죠. 넘어지게 되겠죠. 뿌리가 작다면 오히려 몸집은 작은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으로는, 다른 사람 앞에 보여지고 싶은 마음으로는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데 믿음의 뿌리가 약하다면 쉽게 넘어지고 쉽게 뿌리가 뽑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성도에게 뿌리는 무엇이냐면 깊은 말씀, 깊은 기도, 깊은 묵상,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 이것이 성도에게는 뿌리일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흡수하느냐가 또한 중요합니다. 인풋이 결국에는 아웃풋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자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고 흡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유튜브 영상, TV, 드라마밖에 없다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우리의 열매는 유튜브라해서 영상에서 드라마에서 담겨진 메시지가 결국에는 열매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내가 무엇을 듣는가, 내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무는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나무는 선택권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의지를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좋지 않은 환경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사람은 내가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그 열매의 모습에 합당한 좋은 환경으로,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기도가 울려 퍼질 수 있는 곳으로, 나의 영이 채워질 수 있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그런 액션을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요, 저는 모든 어린이들은 다 가능성이 있고 애들은 그렇게 크게 나쁜 애들이 없다고 생각해요. 애들은. 그런데 점점 커가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시간이 갈수록 내가 맺은 열매에 대한 책임감의 퍼센티지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의 second half를 보면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지금에 와서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cause and effect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한 모든 행동들이, 내가 한 모든 생각과 모든 언어들이 흘러들어가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사망.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맺은 열매가 부끄러워하는 일들의 사망으로 흘러들어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씨앗을 심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이 향하는 곳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망과 생명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들이
어떤 것이 사망으로 흘러들어가고 어떤 것이 생명으로 흘러들어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어비어스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쁜 행동을 나쁜 마음으로 하면은 이거는 뭐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가 없겠죠. 이거는 사망으로 가는 거는 분명합니다. 좋은 행동을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 영원한 생명으로 흘러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심플하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right thing과 right heart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obvious하지 않은 게 있어요. right thing을 wrong heart로 하면, 옳은 일을 잘못된 마음으로 하면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순결하지 않은 열매는 아마도 사망으로 흘러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가끔 right thing을, 옳은 일을 잘못된 마음으로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잘못된 일을 좋은 의도로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의 결과 또한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이, 읽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로마서를 썼어요.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는요, 우리가 물론 아직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하지만 변해진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의 노예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열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일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 일의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스몰 터크를 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무섭고 진지한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부터 우리 쭉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나무는 사실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의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보는 일종의 관점이나 기준 같은 것이 생깁니다. 제가 보기에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런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아마 성도일 것 같아, 크리스찬일 것 같아 라고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조금 나쁜 사람이 세상 가운데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교회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일부러 판단을 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어세스먼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인터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인터뷰를 한 두세 번 정도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몇 번 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인터뷰를 보러 올 때는 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좋은 모습을 잘 포장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그 사람의 이 인터뷰라는 과정이에요. 본질적으로 진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선을 보러 나갑니다. 선을 보러 나갔을 때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나요? 언제 알 수 있죠? 결혼하고 몇 년을 살아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가서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라고 생각되어도 늦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되돌이킬 수 없어요. 반품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누구는 이렇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젊은이 사역을 할 때 한 해를 함께 할 리더들을 선출하는 그 책임과 역할이 있었어요. 이 젊은이 사역의 네이처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오랫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학생 사역을 하면은 리더들은 대부분 졸업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졸업을 하면은 이제 그 다음 해는 없으니까 그 리더를 선출하는 게 결국에는 저의 이제 책임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저도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찬양 리더를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아. 이 사람은 소그룹 리더를 하면 잘할 것 같고, 이 사람은 간사를 하면은 참 잘할 것 같고, 이 사람은 어떤 미디어에 은사가 재능이 있으니까 미디어 팀장을 하면 잘할 것 같아 라고 나름대로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리더를 세웁니다. 여러분, 제 눈이 항상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을까요?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할 때 리더들을 세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애들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요, 굉장히 좀 미안하고 무안하고 뭔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경우들이 일어나냐면요, 제가 이런 말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금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금요 예배에 안 옵니다. 물론 뭐 바쁠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저는 막 일일이 전화해서 왜 안 왔어 그렇게 하는 성격이 못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른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전도사님, 제가 누구를 금요일 밤에 어떤 술집에서 봤다는 그런 풍문을 들었어요 라고 저한테 굳이 말해줍니다. 그러면은요,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키지 말지. 왜 들켜가지고 굳이 이것을 알게 해서 마음을 힘들게 하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닙니다. 술을 먹고 싶으면은요, 들키지 말라고 그 친구들한테 말해주고 싶었고, 저는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술 정 먹고 싶으면 전도사님이 같이 마셔줄게. 뭐 그래 본 적은 없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술에 취하는 것, 뭐 중독되고 지나치게 의지하고 뭐 이런 거는 저는 당연히 반대이지만, 젊은이들이 호기심에 그냥 이렇게 뭐 하는 거는 저는 그게 뭐 빅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때는요, 이런 첩보를 전해줍니다. 전도사님, 그 누구가요, 주일 예배 안 오고 여자친구랑 100일이라 어디 놀러 갔대요. 그럼 쟤는 진짜 궁금한 거는 이 친구는 어떻게 알았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한데, 뭐 그거는 이제 뭐 굳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알게 되면은 제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꽉 막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용돈 주면서 그냥 여자친구랑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기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져요. 죄책감을 가지니까 점점 더 멀어지고, 결국에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한 거짓말과 죄책감 때문에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안 나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럴 때마다 제가, 물론 다 뭐 이것이 어떤 사람을 보는 눈 뭐 그런 거는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만, 제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새기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람을 보는 판단이 언제나 옳지 않다. 저는 이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 왜 이런 미스가 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죠? 성경에서는요, 그 사람을 볼 때 열매를 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무엇인지 아세요? 한 가지 면을 봅니다. 한두 가지 면을 보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한두 가지가 저 사람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면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모든 사람이 가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나와 성격이 맞고 내가 추구하는 바와 맞고 나의 신앙관과 색깔이 맞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판단은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는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마친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잘 마친 다음에 남은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후임 목회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때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누군가를 지목하는 경우가 교회에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존경받는 목사님이니까 누군가를 지목하면은 교회나 교인들은 대부분 그것을 억셉트하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목사님이 훌륭한 목회를 하셨으니까, 기도 많이 하시니까 사람을 잘 보고 잘 지목하셨을 거야.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 보는 눈이 잘못되어서, 또는 그 사람이 그때는 옳은 사람이었지만 또 나중에 잘못되어서 이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 사람이 맺은 열매가 가장 정확한 판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성격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열매를 보십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그들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주 동안 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나무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보았어요. 식물은 오래 살죠. 나무가 보통 몇 년을 살까요? 종류마다 다른데 100년에서 한 500년을 사는 나무가 있고요, 몇천 년을 사는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interesting find가 무엇이었냐면요, 열매를 맺는 과실들,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얼마나 사는지 아세요? 그리 오래 못 산다고 합니다. 30년에서 50년, 길어야 100년이라고 합니다. 열매를 맺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놓고 다른 나무들보다 나를 지키지 못하고 금방 그렇게 죽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서글펐어요. 열매 맺는 나무가 좀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하고 크고 오래 살기 원하는데 열매 맺는 것은 참 힘든 일이구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만 맺을 수 있는 것이 열매이구나.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는 오히려 다른 나무보다 금방 사라지는구나 라는 것이 참 쓸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은지 아세요? 씨앗과 같아요. 우리는 과일을 사서 먹죠.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죠? 과육을 위해서 지불하는 거예요. 그 맛있고 달콤한 그 과육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열매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안에 항상 씨앗이 있는데, 과육은 무엇이냐면 그 씨앗에서 조그만 싹이 트고 조그만 뿌리가 내려질 수 있게 그동안의 뉴트리션과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열매의 아이덴티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씨앗 안에 모든 가능성을 숨겨놓으셨어요. 과일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씨앗입니다. 씨앗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습니다. 부활절과 함께 나무교회 창립 4주년이 다가옵니다.
지난 4주년을 지켜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런 목사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하지 않은 목사예요. 제가 누군가를 강력하게 막 밀고 주장하거나 누군가는 뭐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제 말을 듣지 말아주세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나무교회가 시작될 때 나무교회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같이 믿음 작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들을 주셨어요. 저는 정말 지극히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성도분이 아주 초창기에 우리 처음 만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성도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한국으로 이제 귀국하시기 전에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나무교회를 놓고 기도를 한 결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자꾸 주셨어요. 이것이 뭐 예언은 아니지만 예언 아닌 그 마음, 주신 마음으로 말씀드리면은 나무교회가 정말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고 그분이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어요. 너무 마음에 또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나무교회 교인 중에 아주 비전이 믿음이 크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나중에 교회를 짓게 되면은 한 의자를 한 1000개 정도 들어가는 천석되는 교회를 하나 짓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정확하고 정확하지 않고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는 씨앗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상상할 수 있는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눈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씨앗을 보았을 때 이 씨앗 안에 담겨진 모든 열매와 나무와 숲을 바라보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 스킵을 할게요.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한 가지예요. 그 씨앗이 자라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열매 맺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 열매가 무엇일까 제가 아주 짧게 구체적으로 2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매가 굉장히 좀 약간 이 개념적인 것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 fruits of the spirit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이러고 듣고 가시면 하나도 기억 못 하거든요. 한 가지만 뽑아보세요. 한 가지. 네. 한 가지 정하셨어요? 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놓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한 주 앞두고 있죠. 고난주간 때 우리 보통 기독교 전통은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는 거, 여러분 금식을 해보지 않으셨다면 금식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 금식을 조금 이렇게 희화해서 좀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부모가 되니까 부모의 입장으로 자녀를 보았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경험한 부모는
배고픔을 통해서 또 얻게 되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좀 요즘 애들 너무 헝그리 정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좀 헝그리 정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금식도 중요합니다. 물론 금식이 뭐 헝그리 정신은 아니죠. 아무튼 중요한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 고난주간 때 하나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금식만큼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정하고요, 다음 소소모 모임을 할 때 여러분께서 맺고자 하는 열매가 뭔지 소소모 모임에서 나눠주시고, 이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고난주간을 우리가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원고에는 어떻게 써냐면요, 원고는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꺼낸 다음에 소소모 카톡방에 뭐를 했는지 올리세요라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올리시고 이 한 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사람입니다. 그렇죠? 무슨 열매를 맺기 원하냐면 또 누군가를 세우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맺기 원하세요. 내가 교사이다, 내가 선생이다 라고 한다면 나의 학생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그들이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내가 교사라면 나보다 더 좋은 교사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씨앗이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내가 소그룹의 리더라면, 내가 소소모의 리더라면 나보다 더 좋은, 더 훌륭한 리더를 세우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우리 나무교회는 직분이 없지만 보통 교회에는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이 있잖아요. 내가 한 명의 집사라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나보다 더 신실한 집사를 한 명 더 세우는 것, 나보다 더 신실한 권사와 장로를 한 명 더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아세요? 물론 성도 여러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지만 제가 반드시 세워야 하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저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 한 명을 세우는 것, 그것이 제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우리 나무교회도 나무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그것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분립개척이 될지 아니면 선교지의 교회일지 아니면 좋은 2세 교회, 영어권 교회, 다민족 교회가 될지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 교회가 하나 생겼다면 이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씨앗입니다. 주님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맺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참 잘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그 사랑, 우리의 이 찬양